오늘은 요한계시록 77강 마지막 장을 참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속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생명나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천사로 통해서 요한에게 환상과 이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교회에 전달되어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의 책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인 말씀으로 그 의미가 심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여정의 마지막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였으나 범죄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여정은 거칠었고 많은 문제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과 해결을 받지 못한 채 끝이 나는 듯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구하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구속사역은 주님의 뜻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시금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의문과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고 창조하신 인생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되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이 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예수님은 인생을 구하시며 또한 구한 인생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영원으로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서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은 식물이 없는 광물질만으로 구성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성의 모양이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한 보석상같이 보이지만 혹자는 말하기를 이곳에 앉을 수 있는 푸른 잔디라든가 아름다운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라든가 무슨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든 이 아름다운 성에
부드러운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보면 그곳에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 풍부한 물이 있었으나 생명의 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 중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생명과일보다도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금지된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기에 사람이 피를 흘리는 사건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어 그 보좌로부터 풍성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과일 맺는 나무로서 강 좌우에 위치하고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힙니다. 또 여러 종류의 실과와 마실 생수가 풍요로이 공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먹을 것과 마실 음료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매달 과일을 맺고 12종류의 과일을 맺으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풍부한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메뉴가 다양합니다. 초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과일에 대해서는 모든 과일을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에서 맺는 과실을 영적화하여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함이 건전합니다. 이 원칙을 처음부터 지켜온 대로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함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생명나무의 잎은 약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이 새롭게 이 완전한 우주의 치료제가 필요한가요? 라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한다면 그런 의문이 생길 만도 한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장 중요한 말씀만 성경에 나와 있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한 일과 천국에 관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몸과 교회에 속한 믿는 자들의 몸은 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의 몸은 때때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가진 몸으로 생각됩니다. J. 버난 맥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해설을 인용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암시는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올라올 뿐 아니라 새롭게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소성케 하겠다 하는 말씀에 새롭게 되는 이유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와야 되지 않는가라고도 상상한다고 했습니다. 몸과 영적인 면이 새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예방적인 뜻이 있지 않을까 상상도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에서 암시하는 바를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는 것이며 결코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그곳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 첫 번 창조에서는 죄의 저주로 인하여 황폐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지음을 받은 창조에는 죄의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창조에는 죄가 들어올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일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으며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것이냐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하심으로 죄가 그곳에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틈을 타서 유혹자인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인간의 조상인 해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데가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두 알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행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어 이렇게 영원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게 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희생양인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새 예루살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주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 창조에서는 어둡고 황폐한 세상을 성령께서 다시 재건하셔서 새롭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재생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침묵하심이 큰 말씀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의 뜻은 하늘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세상과 같이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하여 다시 회복을 위해서 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섬기며라는 말씀은 아주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닥터 빈센트라는 신학자의 그 말씀 공부 해설에 의하면 그 섬긴다는 말씀의 뜻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특유의 뜻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유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또 보면은 1절과 6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섬기는 일,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섬김,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토록 수행할 하나님을 섬기는 특유한 봉사 활동을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에 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 봉사는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활동이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성취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모세가 요구했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최상의 요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삶의 목적의 극치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령한 만족입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성격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새 창조를 비추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는 새 예루살렘과 온 우주를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배하는 일은 확실한 것이고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고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이 감사로 벅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심히 기다려집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 천성에 갈 때에 얼마나 그 기쁜 날인지 나의 주를 내가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열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속히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12절과 20절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또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속히 오시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사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하여 7년이란 기간 동안에 모두 일어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들은 후 3년 반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이 기간이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즉시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친히 인을 치셨습니다. 사인을 하셨습니다.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아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 없는 심볼적인 말이라 하여 주님의 진정으로 하신 말씀을 격감하거나 주님의 하신 말씀을 영적화하여 그 본연의 의미를 하자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초기에 주님께서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책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반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자연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며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또 모든 환상과 모든 장면들을 보고 기록한 자로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주 반복해서 취하는 태도를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이 놀라운 모든 장면을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듯이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환상으로 보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앞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계획을 보고 너무도 감격하여 나타난 그의 자연적인 반응을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태도의 천사의 단순하고 거의 겸손한 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비록 천사가 사람보다 우위의 위치에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이 천사는 말하기를 요한과 그의 동료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같은 종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 자로서 그 천사는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책의 중심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에게는 이 책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이루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실제로 20세기에서는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71회의 기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도 요한에게는 반대로 이 책을 인봉하지 말고 열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당시 아직 성취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19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지나갔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기서 그때의 구원을 얻지 못한 불신자들의 생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조금도 나아짐이 없이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고, 더러운 자는 조금도 나아짐이 없이 그대로 계속 더러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부패한 도덕적 양상입니까? 계시록 20장에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는 그것보다 더 추악한 죄악의 생활을 하고 있게 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은 자의 죄악의 양상은 영구적이요 영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한 자들의 생활의 말로는 조금도 좋아지는 일이 없고 날로 부패하여 결국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는 말은 불의가 점점 심하여 죄악의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의 상태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이 날마다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이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살겠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살겠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거울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육신의 장망성을 내가 벗은 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살겠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님과 살겠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생수의 강변 생명나무 과일 먹으며 내 영혼 생명 양식 되겠네. 이후로 다시 목마름이 전혀 없으니 생수의 강을 영원히 마시리.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주님과 살겠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네. 아멘. 그날이 심히 기다려집니다.